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붙들리죠. 그리고 거짓 증언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돼요. 그 거짓 증언자들의 고소는 사실상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거짓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무죄로 나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항소를 하죠. 그래서 여러 번의 재판 결과 로마에 가서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항소를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처음 갔었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라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자택 구금 당하셨던 거 혹시 아세요? 집에서 머무르면서 바깥에 경비들이나 형사들이 있고 바깥에 일체 출입을 못하게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외부 사람들이 이제 만날 수 있게끔은 허락은 해줬어요.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러한 형편과 비슷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자택에 구금되어져 있으나 그 로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보러 왔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써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도 하고 했지만 이제 그가 개척했었던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자에게 문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됐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위협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해주고 해결해줘야 될 내용들이 여러 서신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 감옥에서 서신을 4개를 썼죠. 4개의 말씀을 썼는데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이 4개의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개의 서신을 우리가 흔히들 옥중 서신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기도의 장점은 뭐냐면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꼭 주의 전에만 나오지 않아도 된다. 기도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기도는 또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만 붙들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고 되게 편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는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감옥에 구금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어제 예레미야도 감옥에 구금되어져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는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기도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 팔과 다리가 활동하는데 부자연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두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언제 일어나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유럽을 향해서 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다가 자주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개척되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쳐줬다는 이유만으로 붙들려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손발에 착오를 찼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갑이에요. 수갑을 차고 여러분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도 전할 수 없어요.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기도를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기도를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묶였던 것들이 풀어져 버리잖아요. 찬송가 기도를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많은 죄수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한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 한 집안이 한꺼번에 와서 구원받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이십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교회사에서 그 간수가 결국은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 집이 그 지역의 아주 중요한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갇혀 있고 도저히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여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갇혀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상태죠. 자, 묶여 있는 사람과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갇혀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틀이 조금 더 자유롭고 넓을 수 있는데,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바울은 여기서 갇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말해줄게.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남들보다 활동하는 것이 어렵고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자유의 때를 맞이한, 지금은 내 때를 맞이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권면할 수 있어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야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으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리스 말로 하면 메뎀 메림나테라고 써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염려를 중단해라. 염려를 멈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염려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더 쏟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는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양한 영역에서 염려는 우리 곁에 머물고 있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염려예요. 어쩌면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내가 보일러를 끄고 나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고 해결하느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거, 내가 염려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난 염려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간구하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육체대로 하면은 염려는 곱빼기가 되어져요. 그때에 여러분 염려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중단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구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내 모습을 성찰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염려하는지가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요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 이런 생각 때문에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왔구나 라고 보여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아파서 걱정이 들어왔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부활로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요 위로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쓰다마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로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거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을 지금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행위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는 뭐냐면 기도하는 주체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간구는 데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뜻.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기도와 간구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간구에 더 가깝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하고 있냐면 너희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원을 아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할 때, 염려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기도와 간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것의 결과,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봤더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에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해요? 선하게 아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완전하고 온전하게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결과는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날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 샬롬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내가 정말 평생 남부럽지 않게 먹고 마시고 살 만큼 돈이 있어도 내가 불안하면은요 여러분 그게 지옥과 같은 삶이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데 여러분 불안하면은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고소공포증이 아니라 대인기피증이라 공황장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은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돈을 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더 그런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부러워할 것인가? 돈이 많은데 불안해. 매 순간이 불안해. 여러분 그걸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기도가 여러분 바른 기도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쏟아라? 하나님께 쏟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내 내면을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에 정말로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평안은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염려가 활동하는 방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을 봤더니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내 마음에는 원수마귀가 내 생각에는 원수마귀가 염려라고 하는 가라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인정을 하세요. 아,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원수마귀가 지나가면서 염려라고 하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거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염려의 싹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농사 초보는 여러분 뭐가 여러분 변지, 뭐가 쭉정인지, 누가 가라진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냥 농사 초보인데 내 마음을 지키겠다고 그냥 그 마음만 바라보면서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 가지고 있는 사람,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땅을 전문 농사꾼한테
양도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전문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소출을 이제 주인에게 주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일들 좀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면 지키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키신다, 호위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군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데 문 앞에 누가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 군인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보초서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때로는 답답할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안정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그 전까지 바울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세요? 내가 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안 마실 거야 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쫓아다니면서 돌로 던지고 말이죠.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찾아와도 뭐 해요? 아 걱정할 게 없어. 누가 지켜줘? 그 당시 최고의 군대였던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던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군인이 지켜줘도 할렐루야인데 우리 마음과 생각은 누가 지켜주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경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24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여러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안 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수시로 와, 수시로. 마치 감기처럼 우리 곁에 늘 머물면서 그냥 기회만 있으면 염려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무조건 아유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시면 돼요. 아 내가 기도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시는구나. 나를 간구시키시는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뭐 하시면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시면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다. 어떤 곳에서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어떤 곳에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65